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제가 파주에 어떤 일로 저희 가족이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집안 어른, 아마 우리 할아버지 아마 인사드리러 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그 다음에 어머니 그리고 저희 형제들 같이 한 차를 타고 가는데 서울에서 파주로 가려고 한다면 보통 저희 집에서는 그 88고속도로하고 서울에서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88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행주대교나 아니면 양화대교에서 건너가서 그다음 자유로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제 잘 명절 때라서 잘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화대교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차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겁니다. 한 30분을 서 있는데도 차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사람들이 다들 내려가지고 왜 이런가 이렇게 보면서 보는데 그 다리에는 계속 건너가고 있거든요, 차가. 그럼 이게 움직이는데 왜 이런가 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저 앞쪽에 차들이 옆에서 와서 우리는 길게 늘어서 있는데 차들이 와서 그 앞에서 끼어드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다리를 건너려고 우리는 이쪽부터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쭉 가가지고 그 앞에서 쏙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 차들이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그냥 차가 안 가니까. 그리고 또 화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제가 그때는 젊었을 때입니다. 지금보다 더 한참.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차들이 끼어드는데 앞에 딱 섰어요, 제가. 그리고 못 들어오게 이렇게 손짓을 옆으로 가라고 이렇게 옆으로 손짓을 하니까 차들이 못 들어오고 양화대교로 못 들어오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차들이 이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쪽에서 뒤에 천천히 오던 사람들이 다 박수 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땅에서 공의가 무너지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거기서 끼어들어온 사람이 나한테 무슨 나쁜 짓을 한 게 아닌데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니까 거기서 일찍 와서 순서대로 질서 있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 10분, 20분을 못 가고 서 있으니까 다들 고통스러워가지고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세상에서는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있겠습니까? 참된 의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좀 깨끗한 대통령이라고 세워놓으면 언제 지나고 보면 하여간 누가 많이 먹느냐 덜 먹느냐의 차이지, 지나고 보면 다 이게 뭔가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의 고통을 이루며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같이 미국처럼 법이 통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예 왕이 다스리고 하는 나라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왕 자기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또 신분 계급의 아래로 밀려가지고 영원히 종이 되고, 또 가난한 자가 되고, 사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점점 뒤로 물러나가지고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그래서 늘 고통당하며 아픔당하며 어려워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건 뭐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생하게 전해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아주 생생하게 말해줬어요. 그것은 그 십자가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의롭게 구원하여 주시고 그분이 의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에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보는 대로 결정하지 아니하시며 그는 공의로 허리를 띠띠우시며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를 복주시겠다고 하신, 세상에 좀 깨끗하고 괜찮은 왕이라고 해도 뒤져보면 다 자기 기분과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나라가 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참된 공의와 아름다움과 질서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결국은 뭐예요? 죄가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가져다준 불의, 의롭지 않은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 이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이걸 다 포괄적으로 하나로 말하면서 불의라고 말했어요. 의가 없는 것,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 그 세상에서 고통받는데 평화의 왕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이 십자가 속죄 사역으로 백성의 죄를 다 사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어떤 나라가 되느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서 장난치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도 독사들이 물지 않고 또 곰과 암소가 같이 있고 이리와 염소가 같이 뒹구는 그런 곳, 여기에는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의 완전한 실제적인 사건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사자와 어린 양과 이런 것들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지 아니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평화를 누리는 나라, 의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나라,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죄가 지배하지 아니하고 불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나라.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거의 700년경 전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다음에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이 의의 통치를 예언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왕을 봐도 저 왕이 별 볼 일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라가 다 어렵게 돼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오히려 더 강제 수탈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중에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다 먹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전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갈릴리촌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왔다 라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자들이 그 이사야의 예언을 기다리고 있던 그 가난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 그리고 너무도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 없어가지고 자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다 포기하고 체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에게 나와 먼저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그 이사야가 말해줬던 그 하나님의 의를 좀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니까, 그럼 그 의, 그 이사야가 말했던 그 예언의 의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이 불의한 세상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온 자들에게 이것을 너희들이 기다리는 나라는 이 다음에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와서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과 모든 것이 있고 난 이후에 생기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너희들 가운데 임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너희 가운데 임해서, 그 하나님의 의는 사법적인 공의, 경제 정의 이런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령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후에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 의에 목마른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결국 그때 자기가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배웁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나는 화로다, 나는 멸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한 이사야처럼 그 전능하신 빛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서서 나의 죄인됨이 다 드러날 때에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이건 내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이웃들, 우리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민족과 국가와 이웃과 자녀와 모두에 대한 개인의 애통함에서 시작해서 그들의 죄까지 회개하고 탄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애통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내세울 게 없어가지고 다 포기하고 체념한 그런 유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의 속에 좌정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게 되니까 그 속에는 드디어 자기 주장이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진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진, 온유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 야생마처럼 힘은 좋은데 이게 마음대로 버팅겨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는 그게 아니라 힘이 너무 좋고 능력이 많으면서,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주인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국방부 장관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휘어잡고 전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대통령보다 항상 두 발자국, 한 발자국 뒤에서 그를 앞서지 아니하고 그의 뜻을 따르고 그의 의중이 뭔가를 살피고, 그러면서 그분의 말에, 그분의 뜻이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권세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것을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더니 그들은 다른 것을 보고 왔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의, 참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켜가며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은혜 받겠다, 내가 하나님의 큰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 이러고 나온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하늘에서 낸 사람 몇 사람 외에는 대부분 자기 문제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서 소망이 없으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아, 내가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내 아담적 자아, 옛사람은 다 떠나가고, 아, 이게 내 옛사람이었구나, 내가 지난번에 살았던 그게 내가 아니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드디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니 자꾸만 그 옛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새로운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인류, 새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아니 여전히 이 옛날에 대한 향수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만 상처를 당합니다. 상처. 다른 사람의 말로부터 아니면 나의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내 기분이
업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운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분이 막 밝아졌다가도 어떨 때는 푹 꺼졌다가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풍랑 속에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가만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아니면 우리의 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자꾸만 상처를 입고 기분이 그렇게 어렵게 되느냐? 가만 보면 새 사람인 내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옛사람인 내 모습, 결국 내 자아. 좀 더 말한다고 하면 그 아담의 본성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자기 주장하던 내 그 옛 자아가 나 자신인 줄 알고 본래 난 줄 알고, 그게 원래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누굽니까? 물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아담 범죄 이전의 그 모습이 우리 본래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가지고 있던 내 모습이에요. 내가 상처받는 것, 이거는 내 아담적 자아를 건드리니까, 내가 주인됨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나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꺾이니까, 내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아담적 자아의 왜곡된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이 자기 사랑하는 것이 무너지니까 상처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이런 데 상처가 나면 알코올을 바르기도 하고 소독할 때 과산화수소 같은 거 바르잖아요. 이 소독약을 바를 때는 멀쩡한 피부에다 바르면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알코올로 닦거나 과산화수소 같은 거 이렇게 바르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상처난 곳에 들어가면 그게 거품을 일으키면서 그게 거기에 따가움을 줘요. 뭔가 작용을 한다고. 남들이 똑같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내가 아담적 자아가 아닌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자랑하고 또 나만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거는 원래 내 모습이 아니야, 그건 내가 버려버릴 거야. 그게 바로 죄예요. 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버려버리고, 내가 그냥 쓰레기통에 내 쓰레기를 버려버리듯이 그냥 두 번 다시 아깝지 않게 내던져버린 그것, 그게 뭐예요? 나예요. 나의 옛자, 아담적 자, 그게 죄예요. 그때 내 본질까지 버려지는 건 아니죠. 나의 소중한 나는, 새로운 본래 인간의 내 모습은 그대로 놔두면서 나의 옛자의 죄에 물든 그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처를 어디서 받느냐? 내가 버려버렸던 것, 그게 나인 줄 알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를 느끼고 자꾸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속아요. 우리는 계속 속아요. 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늘 그 모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옛 자아 속에 속지 말고, 아담적 자아 때문에 속지 말고, 내가 버려버렸던 그 옛 모습, 거기에 막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막 치매를 당해가지고 아파할 때는, 주님,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니죠. 그래요? 내가 자꾸만 내 모습 아닌데, 옛날의 내 모습 내가 버려버렸던 건데, 내가 더럽다고 버려버렸던 건데, 이건 나와 상관없다고, 이게 나를 그렇게 고통을 준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내가 버려버렸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주님, 내가 아직도 그걸 또 붙잡고 그것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여러분, 자기 사랑의 반대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도 가만 보면 자기 사랑의 일종이에요. 나에 대해서 늘 불쌍하게 여기는 것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꾸만 그 우울함과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서 나를 계속 낮춰버리고 거기에 잡히게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과감하게 힘들지만은 속지 않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슬픔 때문에 나온 사람들, 아픔 때문에 나온 사람들, 내세울 것 없어 고통 가운데 나왔던 사람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 우리와 상관없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버린 것,
이제는 나는 주님과 함께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의 의를 덧입어 예수님을 옷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의의 옷을 덧입어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는 우리는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5개, 내게는 죄로 인하여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내가 변화된 것과 함께, 변화되어진 모습과 함께, 자꾸 거기에 연민을 갖지 마세요. 얼마나 아팠어, 너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아파. 내 죄에 대해서, 옛 자아에 대해서 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 의의 옷을 입고 살아난 사람, 그게 나예요. 그게 내 본래 모습이에요. 그게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옛자의 모습은 없어지고 나는 의의 거룩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선포하고, 이것이 바로 나야. 내 영혼아 옛자, 거기에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에 빠져서 침륜에 빠지지 말고,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예수님 표현한 것처럼 개가 먹은 것을,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의 죄에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옛자에 묶이지 말고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부활의 옷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나면 우리에게는 이제 4가지가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할 수 없지만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여길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긍휼을 여기는 것은 이전에는 나 자신에게만 긍휼을 여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긍휼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만 긍휼해요. 나와 연관된 사람, 가족, 친척, 이건 다 나예요.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앞으로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보겠지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거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만 하지, 나는 사랑할 거야, 사랑 안 하면 큰일 나 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속에서 미움이 생기는 건 못 막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이게 그렇게 열심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그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사람이 좋아져요.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남이 나를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내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되지 않고 그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것보다 파워 있는 게 없어요. 누가 미워가지고 잠을 못 잘 텐데, 사람들은 미움이 생기면요 고통스러워요. 이거는. 그런데 그런 미움을 어떤 상황에도 미움보다 사랑이 생기고,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었지, 그래 맞아, 저 사람 수준에는 저럴 수밖에 없잖아,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져서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다 완전히 세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결이나 긍휼이나 이런 것을 다 세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지금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넓게 설명할 때가, 세밀하게 설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관해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지면 그것보다 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파고 들어가 보면 나한테 유익이 돼. 대부분 사람들의 일은 아무리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같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게 직접적인 물질이 내게 오든지 간접적으로 어떻게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린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처럼 우리에게 파워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든지 해줄 수 있고, 우리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마술사 지니 있잖아요. 그 호리병 속에 있는 그 램프의 요정 지니가 있잖아요. 지니, 그 아람 말로 요정이고 그 귀신 같은 겁니다. 신의 귀신을 진이라고 합니다. 진. 그걸 이제 영어로 그냥 우리는 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바보 같아요. 이게 힘은 엄청나게 좋은데 꼼짝 못하고 주인의 말을 다 들어주고, 그리고 또 들어가라고 하면 호리병 속에 들어가가지고 깝깝한데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좋은데 내가 컨트롤 못해가지고 내 말 안 듣는 누구를 데리고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너무너무 힘이 세고 등치는 크고 좋은데 내 말에 껍벅 죽는 그런 사람을 부하로 들이고 있고 싶습니까? 다 뻔한 거예요. 그 진이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줘요. 근데 나에게 한 번도 바더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런데 이렇게 하게 해주죠? 왜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라고 아무 말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고개 숙이고 다 해줍니다. 나에 대해서 한 번 반대, 나쁜 소리,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게 물질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거기에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가질수록, 이 땅에 그 많이 가질수록, 소유할수록 내가 안전하다 생각해가지고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계속해서 호랑이 등에 올라타가지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언제쯤 물질 안 벌을래? 언제쯤 물질로부터 자유할래? 죽을 때 겨우 놓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하고 죽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시면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왜? 그 물질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물질에 종되지 아니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될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그게 나한테 오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게 물론 내 주머니에서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힘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오직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그게 물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내 주위의 사람도 하나도 없어지고, 나 때문에 고통받고 눈물 흘렸던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은 나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의 지옥에 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그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창고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아침에 가서 얻을 수 있게 만든 것, 먹는 것이, 가진 것이, 그 먹는 것 다 포함한 거예요. 가장 시급한 먹는 것, 너희들의 물질, 돈이 너의 생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주장하는 분임을,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라. 광야 40년 동안 그거 하셨다는 거예요. 내 위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으면 제일 많이 포션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11조겠죠. 쉽지 않습니다. 막상 우리가 어렵게 살아갈 때에 덩어리를 띄워놓고 보면 그 돈이 커요. 그래서 이걸 정말 내가 지금 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소중하게 우리의 것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을 드릴 때마다 나는 물질에 노예되지 않는다. 나는 이 물질이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실 때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이것을 벌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물질의 주도권을, 나의 생명의 주도권, 나의 물질의 생명의 주도권 중에 제일 나에게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이 물질의 주도권이. 우리는 다 거기에 노예가 되고 그게 어려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거 훈련시키는 연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게 단계를 밟아서 서서히 우리가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물질에 종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훈련을 어디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마음이 청결해져서 물질에 종되지 아니하고 많아도 부족하지 않고 넘치지 않고 모자라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화평케 한다라고 할 때는 먼저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에 비유하면서 전신갑주 입으라고 표현을 하고, 복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발을 상징하면서 발에 신는 것, 이렇게 신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복음을 설명할 때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고넬료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봐라 라고 말씀을 주셔서 고넬료에게 갑니다. 가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이들이요 죄를 지면요 착해집니다. 집안에서 청소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조용하게 앉아서 자기 할 거 다 합니다. 왜? 죄진 게 있으면 그래요. 그러지 않을 때는 막 마음대로 청소도 안 하고 떠들고 노래하고 막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끗하고 정결케 되면, 화해케 되면 기쁨이 넘치고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고 화목해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자꾸 부르게 되고 아버지 앞에 자꾸 나가게 되고 좋아요.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고 화해하게 되고. 두 번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고 적대적인 죄 관계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 사람들과 사람들, 죄인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을 화평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참 일단은 성적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이 더 우선적이었는데, 미국에 있는 교육과 이런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만 보니까 공부만 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미국에 와서 아이들이 무슨 축구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고 뭐 서클 활동도 뭘도 해야 되고 뭐 대학 가는데 복잡한 게 많아요. 더 어려워요. 그게 맞아요. 알고 보니까. 전인적으로 성적은 조금 떨어져도
사람이 인격이 좋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친구가 있고 또 사람들과 금방 융화가 돼가지고 좋은 쪽으로, 그것도 나쁜 쪽으로 막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 여러분 결국은 성공은 이런 사람이 하게 되더라고요. 가만 보면 머리 똑똑한 사람은 그냥 뭐 어디 선생님이나 좀 할까, 연구실에 가서 혼자 뭐나 할까. 결국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것은 자기 혼자 개인의 독특한 능력을 가진 것보다는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고 관계를 유익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인간성 좋은 애가 성적은 기본과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면, 무난한 정도면 되고, 너무 떨어지면 좀 그렇지만 근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을 원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화평케 되고 다른 사람을 화평케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이 세상을 화목케 하는 자,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화평케 하고 화해를 해줘요. 우리는 세상을 정말 그들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서 화목하게 만들고, 또 죄인들끼리 자기들끼리 화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주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화평을 주고 화평케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를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령,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심지어 지금 우리는 미국 땅에서는 별로 우리가 물리적인 테러를 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복음은 어디 가나 독재자나 아니면 다른 종교 사상 속에서, 왜 공산주의가 이 기독교를 탄압을 합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면 인간은 동일한 하나님의 존엄한 존재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위에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짐승처럼 물질로 봐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은 좀 쓸만하니까 살려주고 저 사람은 죽여야 돼, 아무 가치가 없어라고 이렇게 하는 통치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서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아니 우리가 물질이 아니고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이런 인간에 대한 모든 관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통치가 안 돼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다른 종교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나 다른 것은 우리가 가가지고 그렇다고 투쟁하라, 이 정부를 무너뜨려라, 우리가 납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 운동을 해라, 우리가 지하 운동을 막 정권을 타도해라, 이런 운동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썩어져서 우리가 미랄이 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는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비정상적인 하나님 없는 모든 사상, 종교, 이데올로기, 통치권,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바르게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 선지자들이, 우리 앞섰던 자들이 다 그랬던 것을 알고 우리가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핍박하는데, 어떨 때는 사람들이 핍박할 때, 어떨 때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 스스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디모데에게도 우리 주의 증거와,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과 그 다음에 그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 때문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화려하게 막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듣고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이야, 한 번에 매료가 돼 가지고 그럴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창조주께서 구속주가 되셔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서 우리의 8가지의 모든 우리의 품성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의의 백성이 되어간다. 결국 이것의 핵심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를 못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뜻 보면 이게 초라해 보여. 이게 아니, 내가 그걸 말한다고 누가 껍벅 내 앞에 무릎 꿇고 아니 그렇게 엄청난 진리가 있었어? 아니 정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넌 그걸 믿니? 라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우리를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은 이 바울이 이 복음의 깊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그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그 풍성함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질그릇 안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보니까 세상의 어떤 누구에게도, 아그리빠 왕에게도 가서 왕이여, 내가 이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당당함과 그 자신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저의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을 아는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앞에 감격하고 이 안에 감춰 있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며 바울처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일, 우리가 모두 얻기를 원하고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2006년도, 16년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중요한 한 가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눈으로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어떤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내년도부터 이제 서서히 준비하면서 나가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우리는 원래 의의가 없어가지고 죄 때문에 죄의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며 그 의로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공의의 나라를 바라며 왔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성령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변화된 이웃을 사랑하며 또 물질에 자유하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며, 또 우리 주님이 당하셨고 또 우리 앞선 선배들이 당했던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구체적인 일들과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